한 달 만인가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해서 이제 천국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가라지에게 큰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그냥 풀이나 어떤 잡초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가라지는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독보리라고 하는 아주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그 열매를 따면 거기서 그 독한 성분이 나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참 악한 것이 그 곡식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밀이 많이 나오는데, 밀보다도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밀의 뿌리를 휘감는다고 해요. 그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밀이 이제 그 흡수돼야 될 어떤 좋은 영양분이나 수분을 독보리가, 가라지가 먼저 흡수해 내는 것이죠. 곡식에는 아주 해로운 식물인데, 문제는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이게 뽑아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밭의 주인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 삶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라지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말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밀접한 가라지는 늘 근심 걱정이죠.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도 떨어지지 않는, 그냥 친밀하게 붙어있는 가라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가라지들을 그냥 없애지 아니하시고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항상 내 옆에 두시나? 여러분, 좀 그렇죠. 뭐 하나 좀 일이 해결될 만하면 다른 일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좀 견딜만 하면 예상치 못한 또 엉뚱한 일이 막 들어오고, 좀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가족 중에 또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가라지가 늘 있어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 기근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지, 왜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방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라지의 마음까지도 막 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너무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라 한번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뭔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 나는 늘 힘겹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 사실은 가라지예요. 믿음 안에 쌓여가는. 그러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면 그 사람이라도 좀 나에게 좀 맞는 사람이 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여러분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보셨어요 요즘에? 예, 나랑 마음이 정말 똑같다 하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듭니다. 예. 갈수록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데, 그때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갈수록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감사는 없고 원통함만 생긴다. 무정하고 사납고 배신하기가 일쑤고 조급해지며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계속 일어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제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가끔 혼잣말로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어. 참 그런 마음을 찾기가 힘들어. 그런 우리 혼잣말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도 참 이해 안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에 또 주변에 가라지가 많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라지들을 그냥 놔두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있는지, 왜 안 뽑아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되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그만큼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내 마음에 사람을 자꾸만 가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마음이 변하여서, 미움이 변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가라지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가라지의 공격을 이겨나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천국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예요. 주 예수 모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마음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천국, 마음의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가라지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겠죠.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가라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가라지는요 곡식과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항상 농사일을 하는 농부도 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외적인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라는 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달이 맺히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되면서부터 이 표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독보리가.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제 그때 나중에 이 가라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7절,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몰랐어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하지만 주인은 압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은 바로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29절에 보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요. 종들은 곡식이 어느 정도 뽑히더라도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이 가라지를 지금 빨리 뽑아내야 어느 정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런 풍성한 결실보다도 그 곡식 하나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죠.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그 가라지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곡식과 그 표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면,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은요, 완전히 표가 난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일반 곡식보다 윗자란대요. 키가 더 크대요. 그리고 곡식도 밀이나 일반 식용 작물은 누렇게 변하는데 이 가라지, 독보리는 까맣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곡식은 다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죠. 근데 독보리는요, 더 빳빳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다 자랐을 때. 그러니까 키가 더 크죠. 까만색의 열매죠. 빳빳하게 서 있죠. 표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중 되면 표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나중에 그 가라지들, 독보리들을 먼저 이제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그냥 다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남아 있는 곡식들은 잘 베어서 곡간 안에 잘 보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관한 등장인물들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좋은 씨를 뿌린,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군가? 인자다,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밭이 있잖아요.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로 뿌려진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우리가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뭔가 했더니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군가?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할 때 이 원수가 누군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 삶의 곳곳에 가라지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졸개들은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온 곳에 악한 영의 귀신들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 가라지가 하는 그 역할이 뭔가? 저는 이 41절이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4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아멘.
예, 두 가지예요. 가라지가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라지는 또 하나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어떤 범법자라기보다도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가라지를 막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가라지 모든 것들은 다 풀무불에 태워버리고 잘 견딘 믿음의 사람들은 이후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삶의 적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믿음으로 잘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뿌리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은밀하게 한밤중에 온 것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가라지의 목적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신경 쓰여서 가라지를 뽑아낼 때 곡식까지도 같이 걸려지게, 같이 뽑히게 하는 게 가라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뽑아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덧뿌리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꼭 굳이 마귀가 고난을 던져주거나 마귀가 아픔을 주거나 사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양쪽 중에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기도할 수도 있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둠 가운데 혼자 그냥 그것만 묵상하고 그렇게 좌절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예요. 어느 것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는요 결국 우리는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지만 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렸지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다가 이 가라지가 막 그 곡식을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삶이 너무 어려울 때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이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그 고난이 묵상이 되고,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 믿음이 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이유가 내게 있는 환난과 고난 때문이라는 게 더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불신이, 이 가라지가 내 믿음을 이렇게 막 엉켜서 내 믿음까지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때문에 내 믿음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함이 존재하고,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부정이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에 부정이 일어나는 것은요,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라지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막 덧뿌릴 때 제일 많이 뿌리는 곳이 어딜까요? 단연코 교회입니다. 교회에다가요, 얼마나 가라지를, 여러분 성전에 오시기 전에 가라지 마귀가 얼마나 지금 뿌려놓고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 교회만큼 좋은 공격 대상이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전의 삶이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빼앗겼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주셨어요. 화평과 온유, 겸손의 성품을 닮아요. 인내와 섬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은밀하게 가라지를 계속 덧뿌립니다. 교회에도 마귀가 가라지를 막 덧뿌립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로는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왜 내 생각 같지 않지? 하면서 살짝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되면 어때요? 그때 그럴 일이 아니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할까요? 가라지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덧뿌리는 가라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냥 막 뿌리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그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종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밭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외적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막 가라지가 덧뿌린 것처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나는 이게 다 가라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 가라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이 세상에서 찾고 이해할 수 없는 원인들에서 가라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달라요.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뽑아내려고 하다가 나까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또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혹은 분노, 시기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뽑아내려다가 내 믿음까지 다 뽑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 뭘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 견뎌내라는 겁니다. 종들은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요, 그 웬만한 가라지, 그냥 곡식들, 약한 곡식은 그냥 다 뽑아내더라도 튼튼한 곡식, 더 많은 수확을 맺게 하려고 좀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주인은 달랐어요. 주인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 그래서 뽑아내지 말아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여러분, 그렇게 지켜진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라지에 엉켜서 뽑혀낼 뻔했던 그런 곡식들인데, 약한 곡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둬라, 뽑힐까 염려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우리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욱 찾죠.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고난이 없어지면 내게 하나님도 없어요. 물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또 아픔이라는 가라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가만두라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과 함께 내 구원도 뽑힐까 염려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튼실한 믿음으로 추수 때까지 잘 자라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영혼이듯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가만두라 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나랑 생각이 다르지? 하면서 사람을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 속에 잠기신다면 그럼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반드시 치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출교를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쫓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세력의 침투. 여러분, 이단도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이단은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죠. 근데 나중 열매를 보면은요, 까만색이에요. 뻣뻣하게 서 있어요.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면 그것은 바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의를 행하는 일들,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다면 그 역시 반드시 치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냥 나와 조금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가라지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예요. 좋은 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좋은 씨.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과연 나는 좋은 씨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가라지는 아닌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도 내 책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가라지 신경 쓰다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뿌려놓은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그 뜻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잘 살아가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불법을 행하게 한다. 불법을 행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음성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불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전 말씀이 뭐였죠?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고 어떻게 권능을 행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죠. 권능을 행사할 때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약한 자와 아픈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결과는 잘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동기는 아주 안 좋았어요. 다 자기 뜻이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참 불법이라는 말로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라고 하는 것에는요 많은 동의가 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뜻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들 다 마귀가 덧부린 가라지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빛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해처럼 빛나리라.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나기 원하고, 교회에서 빛나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가라지 공격을 할 겁니다.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 가라지가 다 어디서 왔죠? 분명한 대답,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 가라지 뿌려놓은 곳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또 이 가라지를 막 일부러 뽑아내려고 하다가 내 믿음도 다 뽑아내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